저는 우물하면 떠오르는 작은 참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살았던 시골집입니다. 그 시골집은 옆집과 담을 마주하여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 바로 옆에 자그마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요, 펌프질해서 풀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 어디서 미세하게 물이 이렇게 솟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저희 집에 그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매일같이 졸졸졸졸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 바로 뒤쪽에는 널찍박한 그런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독을 가지런하게 그 우물 뒤편에 두었지요. 그리고 그곳은 평평한 그 장독대 옆을 이렇게 두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의자를 하나 두고 저의 머리를 깎아주셨던 기억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기계는 이 손으로 막 움직이면 앞에 칼날이 움직이면서 머리를 깎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깎아낼 때면 이제 머리가 깎이는데 되게 아팠어요. 머리 깎을 때 되게 아팠어요. 마치 반절은 깎이고 반절은 뜯기는 듯한 그런 깎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검게 그슬려 있었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이발기가 움직일 때면 아버지의 입도 실룩실룩 움직이면서 그렇게 깎아주셨던 아주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사실 깎는다기보다는 민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시골 작은 우물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물은 인간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인간에게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우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 큰 우물이 있죠. 아낙네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속 터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빨래 방망이를 넘시 두들기면서 자신의 한탄, 신세의 한탄을 늘어놓기도 하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흉을 보면서 성대모사를 해가면서 깔깔거리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우물입니다. 먼 여행길을 지나는 나그네는 동네에 제일 먼저 찾는 장소가 또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아주 먼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아주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할 여정이에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중에 한 작은 마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에 그들은 발을 멈추고 깊은 시장에 배가 고른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에 두고서는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홀로 계십니다. 때는 난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 곁으로 걸어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12시, 그 시간에는 우물을 찾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는 것이지요. 우물을 찾아서 왔는데 왜 낯선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달갑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는데 웬 사람이 우물 곁에 있는 겁니다. 달갑지 않았어요. 어서 빨리 서둘러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인은 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사실 말도 붙이기도 싫고 눈길 한번 마주치기도 싫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푸는 그 여인을 보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유대의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기 이 말에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정말 캐캐 묵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단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정책을 펼칠 때 혼혈 정책을 써요. 어떤 민족성을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그 도시는 또다시 다른 민족이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루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나를 향하여 유대인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네가 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자,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거부하지만 나는 유대인을 초월하여 있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 도리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요, 마트에서 사는 그 생수는요, 생수가 아니에요. 물로 그 상표 이름을 생수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하니까 그게 생수인데 그건 생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생수는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아니, 죽어있는 물, 고여있는 물, 뭐 흐르는 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 생수에 살아있는 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여인이 참 별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달라 하시더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찌하여 그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므로 너무도 참 호기심과 여기 안에 참 많은 물음이 있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도저히 알 수 없는 말 앞에 그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통단지 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 좀 주시오. 자,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여 지금 이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 이전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많은 비난을 겪으면서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공허함 속에 더 많은 필요, 더 많은 갈증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갈증 끝에 그는 남자를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이 남편을 만나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그 또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5번의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없는 갈증, 그 갈증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외로움,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인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대변해 줍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채워봅니다. 명품을 찾아요. 명품을 찾아서 자신을 치장해 봅니다.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이성을 추구해 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도리어 더 공허하고 더 소외됨을 느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웠어요. 고달팠어요. 인생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혼의 갈증은 남자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여인의 갈증은 이렇게 별난 인생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낙네들의 근심의 해소의 장소인 우물마저도 그 여인은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홀로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수치심이요, 그녀의 죄의식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여인의 그 충족되지 않는 그 심령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내게 물을 달라. 그러자 여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가 나를 알았으면 도리어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시오. 그러자 내 남편 데려오라. 사실요, 이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물 달라 했다니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 주면 끝날 것인데 네가 나를 알았으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자 그 물 주시오 했더니 내 남편 데려오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 앞에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남편 데려오라. 남편에게 가서 찾아가서 남편에게 내가 물 길르러 갔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있기로 대화하다가 보니 큰 유대인 남자가 당신을 데려오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순순히 따라오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따라오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이 여인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결혼을 해도요, 지참금 줘서 데려오는 거예요. 소유물처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남편이 가서 남편 데려오라 라는 말 듣고 내가 당신 부르러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남편이 그래 따라가 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뭐라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다 하고 있구만. 시끄럽고 밥이나 주라. 비싼 밥 먹여놨더니 웬 이상한 남정네와 대화를 하지를 않나. 시끄럽고 밥이나 주라. 그러면서 욕을 그냥 바가지로 쏟아낼 거예요. 이 미련한 이 곰탱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부을 거예요. 데려온데 오라고 하면 데려오겠습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이 말에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참 신비의 경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가 분명하구나. 선지자가 분명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인간의 그 내면 안에 던지고 싶은 물음, 그 물음인 바로 신앙의 문제였어요. 신앙의 물음을 던집니다. 당시 이 예배의 이슈가 되었던 물음을 던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는요, 장소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내용,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예배드리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면 가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대화가 왜 중요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립과 공허함, 소외감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문제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고립과 외로움, 소외와 공허함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만나야 할 문제예요. 죄의식과 죄 가운데서 참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질병, 수많은 아픔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물음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인생의 물음과 고민은요, 주님을 만나야 할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요, 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보라! 내게 말한 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긴 대화를 하면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또한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는 성전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도 아니에요, 갈릴리도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예요. 그것도 외딴 작은 마을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이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고립과 공허함 속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일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보셔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재물이, 가진 지식이, 또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오늘 우리 인생인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가? 사마리아 수가의 작은 우물,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요, 또 오늘 우리는 그 우물가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고 샘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은혜가 지금도 이 자리에 흐르고 있습니다.